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역개정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여자는 시집 가야 철이 들고 또 남자는 군대에 가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공통점은 여자는 시집 가서 시부모를 통하여 원치 않는 시집살이를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의 성숙하여서, 인간으로 성숙하여져서 어머니로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자는 군대에 가서 또 자신이 원치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국가나 가족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의로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인내하면서 또 연단하면서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계속 고생을 하면서 해보아야 진정한 어머니로서 재탄생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 또 남자는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나와서 자기가 결혼하여서 자식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며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면서 진정한 아버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남녀는 항상 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또한 미래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만약 결혼 안 하고 오늘날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아이 생각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한 인생으로 완성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들어가서 이제 건설공사를 바쁘게 하면서 과거에 어렸을 때 소심하고 게으르고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떠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내일의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공수부대 특정사령부에서 공사사병으로 근무할 때 일인데 제가 군에서 엄청나게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와서 군대 생활 34개월이 사회생활 10년을 넘게 고생한 것보다도 저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일병이 되었을 때 공사관리를 특전사령부의 교육대대 또한 창설부대 또 이런 신설 군인 장교들 숙소 BOQ 이런 공사를 3군데를 한꺼번에 맡아서 하는데 일병이 돼서 휴가 갈 때에 대해서 중대장에게 휴가 보고라고 충성 일병 김현식이는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자식이 무슨 휴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A4 용지에다가 까뜩 일할 것을 적어주고 이걸 다 하고 휴가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밤낮 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12일 동안에 마쳤는데 휴가 기간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휴가를 가려면은 사실은 15일을 다시 연장해서 휴가 기간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군 생활이 바쁜지 제가 없으면 그 부대에 공사가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 되니까 3일만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고향이 어디 서울에 옆에 집이 또 아니고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밤중이 됐고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몸도 안 풀렸는데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술도 못 먹는데 술 한잔 하고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도 밤중에 하도 나고 어디 갈지도 몸도 안 풀리고 그러다는데 근데 술 먹고 들어가면 군대에서 돼지기 얻어맞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아무 소리 않고 이 자식아 빨리 일이나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하나의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의 건설 공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주 공사를 위해서 선택을 아주 특수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선택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여러분과 저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병력이 기드온 군대보다도 10배가 더 많았음에도 기드온은 300명이 그들에게 피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훈련되지 않는 수천 명의 군대보다도 훈련이 잘 된 기드온의 군대 300명보다 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300명의 군대가 더 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내 자신을 완전히 정의롭게 생각하며 내 자신을 가꾸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세상의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는 몇백 배, 몇천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지만 왜 인생의 결과는 5, 60대 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월세방에서 헤매고 살며 어떤 사람은 교수로 또한 열사는 법관으로 또한 어떤 분은 장군으로 또한 대통령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차이는 그만큼 사주팔자대로 되기도 안 하고 그냥 차이가 그렇게 많을까요? 예, 김영삼 대통령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사주팔자 똑같은 사람을 세 사람을 선택해봤는데 하나는 월세방에 살고 하나는 전세방에 살고 하나는 사람 김영 대통령이 됐더라. 이걸 방송에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그 장군 밑에서 막강한 또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에게 전쟁에 패해서 골리앗이 넘어짐으로 그 군대 전체가 전멸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양치는 하찮은 정말 말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을 강하게 키운 결과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얼마만큼 훈련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은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방 군대가 아무리 강한 숫자가 있을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어떤 분이 잘못하거나 약하거나 또 부족하면은 신앙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함께하여서 채워줘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완성하게 만들어서 나와 똑같은 동료로 만들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흉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약에 나쁜 말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너희 눈에 너희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성경 말씀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옆에 사람을 채워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우리 동료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해서 정말 똑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운지어서 저 천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깨닫고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저 천국의 백성의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군사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택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은 국민의 3대 의무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남자가 지켜야 되는 것은 국방 의무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나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사상이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것이지 신체가 부족하고 또한 사상도 없고 어지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군에서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군에 들어가면 훈련을 마치게 되면 각 부대로 배치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공수부대나 이런 특전 부대로 가게 되고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은 의장대 같은 데로 뽑혀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무경찰로 뽑혀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을 또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특별한 주특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도랑의 물이나 개천의 물이 흐트러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을 때 뒤에서 그 물을 정수해 가지고 군 병력에 공급하는 특수 장비, 정수 교육을 받고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그 입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논산훈련에서 1차 교육받으면 2차로 김해공병학교에서 또 2달간 훈련을 받아서 사병인데도 3개월을 넘게 훈련을 받고 부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는 이미 사병들이 그 해당 병과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공사를 좀 하다가 갔기 때문에 군대의 공사사병으로 뽑혀서 제가 본연에 자라했던 그 주특기를 받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나와서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이런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품목을 100% 다 외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기초가 되어서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한 3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의 헛된 수고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도소에 가서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갇혀 있을 때 가장 큰 기회다. 사회생활에 격리되고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장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에서 여기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 생활의 변화를 시키고 나아간다면 나는 미래에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은 인생길에 큰 변화를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군사들도 선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할지라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면 큰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으로서 존경받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심으로 믿는 사람은 선택을 받아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선택되지 않으면 마귀의 나쁜 군사로 선택받아서 갖가지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욕심이 들어가면 돈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어떤 데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내 인척과 내 친구와 어떤 그런 아주 지인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투자 같은 거 잘해야 되고 또 향락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한 탐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여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 앞에 방패를 치고 내가 어떤 접근에도 상대방이 다가오는 모든 것도 이겨내며 절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좋은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 군인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 우선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상적이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문제가 없겠다. 내 가족이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줌으로써 온전할 수 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수련회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훈련, 봉사훈련, 또한 성교훈련, 기도훈련 등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주간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고 또한 교육을 못 받아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또한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교회의 좋은 군인이요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라고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세상이 잘 되는 일, 내 가족을 잘 되는 일, 교회 잘 되는 모든 것을 내 힘과 정성을 받들어서 그걸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가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충성한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저도 어제도 뭘 바빠서 토요일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쩐 날은 오고 어쩐 날은 못 오는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 토요일마다 계속 꼭 들러보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지도 못했어도 일단은 식사를 하신 분들은 다 준비하시고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청소 다 하시고 교회가 하나도 손색이 없도록 예배에 드리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정신의 세계가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축복받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라는 말씀을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힘든 일인데 왜 내가 장수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부모의 건강을 챙기고 일할 때 내 음식도 챙기고 내 건강도 챙기고 함께하면서 부모의 유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 부모의 모든 그런 삶이 내게로 접목이 되어서 유전이 되어서 이게 습관화되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습관은 내 인생의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어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교육받게 하고 자연을 상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라게 하고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게 하고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도 아이들을 열심히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아이들을 너무나도 과잉 보호해서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책을 쓰고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들이 왜 대학을 나오고 성인이 나도 어떻게 결혼하고 미래를 살아가든지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평명을 다 물어봐도 한 사람도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배우면서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도록 해야지 부모님의 생각에서 업하게 해서 절대 키워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일만 아니면 놔두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너는 그 일을 해보니까 어떻느냐?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네 스스로 아버지에게 답을 해봐라.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미래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정을 채우고 이 사회를 책임지면서 하나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억압해서 내 물건도 아니고 내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걸 시키고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자식에게 시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 관계. 자식이 태어나면 말도 안 듣고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서 다 따로 행동하죠. 그것은요, 완전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모와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좋은 군사는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의 실력과 나의 실력을 안다면 그때마다 좋은 전략을 짜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우리도 사탄이라는 적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를 알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귀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의 존재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제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혼돈하고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과 신앙과 희적이 섞여서 살아갈 때 정신이 해롱해롱 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니까요. 그래서 밤새내 그가 씨름하고 어떻게다 집에 들어가 잠자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빗자루 하나가 서 있더라. 네. 어떤 내가 술 많이 먹은 친구가 난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일어나가 내 몸이 막 팍 찌더라고요. 지가 아스팔트에 찐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헛것을 본다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은 깨끗함 속에 더러운 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 산속에 가면 산천어 같은 그런 고기가 있는데 그건 맑은 물에서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물에 살지 않는 고기는 더러운 물에다 넣으면 죽습니다.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는 깨끗한 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는 빛으로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갈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다 존재해 생활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 사탄을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내가 항상 방패막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접근해 오다가 우리 집에 다가올 때 철저하게 담장이 쳐지고 대문에 CCTV가 있고 모든 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할 것이다는 거지. 이와 같이 우리 정신의 세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영들을 우두르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세방하고 모든 성도들의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하고 악한 영으로 다가오며 거짓된 것을 항상 앞세우며 또한 살인까지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보고 끊어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사탄의 정죄를 파악하여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을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의로운 가운데서도 내 자신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로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면 교회 모든 것을 위하여 하고 내 가정이면 내 가정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 내 개인의 목적으로서 내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설교를 들으면 내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항상 그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롭게 살아가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내가 의롭게 생각해야겠다.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다듬며 흐트러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가며 내가 인내하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내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생각을 가지고서 내 마음은 또한 그렇게 살다 보면 강팍해지는데 네가 마음을 차지하고 오죽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 마지막에는 저 천국의 소망의 영생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천국문에서 반겨서 내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확실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행생활의 결과는 의롭고 선한 사람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깨달아 성령의 권능으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떠나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살면서 의롭고 선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는 것을 우리는 주관하고 또 주창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마감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벌거벗고 거울로 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억으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떠냐면은 거울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사람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필름이 쫙 지나간 같이 다 드러나게 해서 내가 생각이 기억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스스로 견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저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하고 지옥 문 앞으로 지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얼마나 괴롭겠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 지금이라도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좋을 결실을 얻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싸움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선한 삶을 살거나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육체적으로는 약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고 싸우면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런 싸움에 들어가지 않기에 먼저 방패막이를 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법령이 있고 또한 경찰과 군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법적으로도 우리가 나쁜 사람 우리가 다가섰을 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육적인 싸움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현행법에 다 맡기고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싸움에서 그런 곳으로 같이 협력하지 않고 같이 접하지 않은 그런 방패막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독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악한 세력들이 또 민주화 운동을 조금 한다고 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친다는 명목으로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결과도 왔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원하고 국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악령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가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므로 준비하고 있는 자세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들고 모든 사람을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평안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악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첫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기분 좋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해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먼저 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 그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항상 머리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머리는 용서하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생각으로 내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이겨내면서 항상 구원받은 생각으로 성령의 검,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와 용사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자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면 항상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싫어합니다. 왜? 된다고 생각을 해도 활동말동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서 포기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피곤함도 없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의 축복과 좋은 결실과 내 생에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하늘을 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청소년같이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미래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며 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앞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에 옮길 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론을 지어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게 되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일이 전쟁 준비를 다 완료하고 오판한 뒤에 대한민국에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인들과 예비군을 다 합쳐서 한다고 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요즘의 전쟁은 공중전으로 인해서 로켓과 드론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공중전을 하는 전쟁이지 육적으로 전쟁하는, 육신적으로 땅에서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여서 상대방이 어떤 침투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걸 미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현대전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항상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비한 정신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당하는 일이지만 여름철 장마철에 태풍을 불고 또한 홍수가 나면서 또한 겨울철에 한파에 이르가 속수무책으로 요즘에 굉장히 당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후온난화로 해서 미국에서 동부에서 또한 러시아에서 옛날에 비가 오지 않은 지역까지도 큰 홍수가 나서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TV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여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명하여서 우리를 실행하게 하고 살도록 하여서 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삼위일체는 일체가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일체가 된다는 말씀을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강해짐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면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심으로 선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와 군사가 되어 남은 여생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